네, 저희 이렇게 잘 다녀왔습니다. 어제 밤까지 또 오늘 새벽까지 영상 작업해 주시느라고 혜연 전도사님이 너무 수고해 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네, 근데 영상에 또 사진에 우리가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겪은 것들이 다 담기지 않아서 너무 아쉽습니다. 저도 보지 못했는데 그 한라산의 그 눈 덮인 설경, 그리고 또 마라도에서 맞아봤는데 저 바람 싸대기 이런 거, 또 귤 따자마자 이렇게 딱 껍질 깠을 때 느껴졌던 그 상큼함, 이것들을 또 다 담지 못해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또 더욱더 아쉬운 건 저희가 2박 3일 동안 함께 하면서 쌓인 이 멤버십, 필, 이것들이 공유되지 않을 듯해서 너무 아쉽기도 하고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고생하면서 이뤄낸 것은 말하지 않아도 그 고생한 사람들끼리의 동지애가 피어나잖아요. 그래서 아마 청소년부도 또 초등부도 그 나름의 동지애가 지금 막 싹트고 있는 듯 하더라고요. 오늘 예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배 시작부터 아주 엄청난 텐션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왔더니 지금 굉장히 피곤한 상태로 앉아 있습니다. 조금 이해해 주세요. 네. 그 한계를 맞닥뜨리고 그리고 그 한계를 넘어서는 그 순간에 함께한 우리가 되기 위해서 저희는 그 이번 캠프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목적을 갖고 준비를 했으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한계를 여러 개 주셨겠지요. 이런 목표를 하지 않아도 어려움이 빵빵 터질 걸 예상하고 만반의 대비를 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특별히 이번 캠프는 시작부터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불행하게도 너무도 큰 국가적인 재난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큰 사고가 나면 모든 사람들이 보수적으로 변해요. 마음이 딱 닫히고 최대한 방어적으로 활동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떡하지? 사람들이 많이 마음이 돌아설 텐데 염려하실 텐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함께 하시려는 리더십들의 눈빛들을 봤더니 이렇게 흔들리기는 하지만 그 눈빛이 꺼져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진행해 나갈 수 있겠다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의 상황처럼 마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상황도 한계를 시작부터 만난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골리앗과 또 다윗의 이야기이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블레셋의 대표 장수가 3m에 육박한 거인 장수인 겁니다. 압도적인 피지컬로 인해서 감히 그 일반인은 상대할 엄두를 낼 수 없는 그런 적수가 나타났습니다. 넷플릭스에 이제 피지컬 100이라는 그런 프로가 있었는데 보지는 못했지만 그 포스터를 한 장 봤거든요. 근데 이 프로그램 내용이 그 몸 좋다 하는 사람, 힘 좀 쓴다 한다는 사람 100명을 모아놓고 그 중에 최강자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그냥 그 사진만 본다 해도 사진만 봐도 일반인은 껴들 수 없겠다라는 무시무시한 위용이 느껴져요. 그런데 그 다윗이 살았던 시대, 이 골리앗이 살았던 시대에 이런 사람이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의 존재만으로도 블레셋은 힘을 얻었을 것이고 또 반대편인 이스라엘은 굉장히 위축되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내 눈앞에서 나를 죽이려고 기세가 등등하면 어느 누가 여기서 자신 있게 그래 한번 싸워보자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서 딱 한 사람, 그래도 제가 나가보겠습니다 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은 그 누구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다. 모든 백성보다 키가 어깨 위만큼 컸다. 또 용모가 준수했다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 그나마 최고의 피지컬을 뽑으라면 사울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왕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이런 유리한 신체 조건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나가서 싸워야 하는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마저도 그 장수 골리앗이 너무 무서워서 싸우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등장하는 한 어린 소년,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필 그때, 하필 그날 형들의 식사를 가지고 그 전쟁터에 방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그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기까지 다윗에게는 넘어야 할 장벽들이 있었습니다. 넘어야 할 한계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한계는 무엇이었냐? 첫 번째는 바로 주어진 상황, 타고난 조건이었습니다. 골리앗이 짖거리는 소리를 듣고 다윗이 엄청 화가 났습니다. 감히 누가 하나님의 군대를 이렇게 모욕하고 욕하냐 하면서 막 분노에 차서 이야기할 때 그 소리를 누가 들었냐면 첫째 형 엘리압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을 보고 엘리압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28절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28절입니다. 2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형 엘리압이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양이나 치던 주제에 네가 뭔데 전쟁터에 와서 이래라 저래라야 너 빨리 돌아가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말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나이도 어린 게, 못생긴 게, 공부도 못하는 게, 돈도 없는데 무슨 학벌, 외모, 물질, 가문 등의 이유로 이런 한계에 부딪히는 일이 너무도 많아서 우리 사회에 유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수저 계급론입니다. 금수저, 흙수저, 다이아 수저야 라고 하면서 나는 흙수저니까 너는 금수저니까 하는 이런 이야기가 너무도 많이 공감되고 그렇지 인정하는 그런 사회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리를 들으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넘어서야 할 한계를 무엇으로 설정하고 계십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넘어서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들려졌을 때 우리는 이런 말에 반응하는 내 자신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렇지, 나는 말도 잘 못하는데 내가 무슨, 나는 돈도 없는데 내가 무슨, 나는 이거 해본 적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해? 라고 내 스스로 정해버리는 그 한계, 우리는 내가 지어놓은 그 한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에게 너는 그렇게 한계에 갇힌 사람이야 라고 말한 적이 없으신데 우리는 다른 누구도 아닌 스스로 그렇게 우리를 스스로 한계 있는 사람처럼 만들어 버리곤 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3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더라. 아멘. 다윗은 전과 같이 말하매, 전과 같이 말하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위축되거나 돌아서거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도 간단하게 이 한계를 넘어서 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다른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다윗이 맞닥뜨린 두 번째 한계는 바로 시대의 정신이었습니다. 우리 38절에 이제 다윗이 내가 한번 나서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런 다윗에게 사울이 겨우겨우 허락하고서는 자신의 갑옷과 투구를 줍니다. 그러면 이거 입고 나가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려면 갑옷과 투구가 필요해. 세상에 나가려면
잘 살려면 좋은 대학 가야지, 좋은 성적 있어야지, 좋은 직장 가야지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혼할 때 좋은 배우자의 조건이 무엇인가 결혼정보에서 조사를 했대요. 그래서 24년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결혼에 성공한 남녀의 표준 모델, 최소 이 정도는 돼야 결혼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학력은 남녀 모두 4년제 대학 이상 졸업해야 되고, 거주지는 서울, 경기 수도권에 있어야 되고, 연소득은 남성은 7천, 여성은 4,50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 뒤에 뭐 키, 직업 등등 더 있는데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세상은 이렇게 이 갑옷과 투구를 써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정신의 지배를 당하면 이 갑옷과 투구가 있어야지만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나와 맞지 않는 갑옷인데, 나와 맞지 않는 투구인데도 꾸역꾸역 이 갑옷과 투구를 써야만 전쟁에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7장 39절에 보니까 맞지 않는 투구, 익숙하지 않는 갑옷을 바로 벗어 던지고 자기의 익숙한 것을 챙깁니다. 무엇을 챙겼습니까? 물맷돌을 챙겼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무기를 챙깁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멋지게 승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스토리는 늘 이렇습니다. 기가 막힌 반전 드라마를 쓰시는데,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군인들이 아닌 한 어린 소년을 들어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고, 또 이방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라고 했던 이방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가시고, 또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의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단 하나의 조건을 찾으라고 한다면 바로 믿음으로 한계를 넘어서는 자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육부는 이렇게 자라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이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 저는 상상이 안 됩니다. 30년 전에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또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고 AI 교과서로 공부를 하게 될 거라고 모두 다 아셨습니까? 저는 10년 전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어떤지 저는 감히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 알겠는 건, 이 아이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이 골리앗과 같은 한계들이 참 많이 있겠다. 이런 장벽들이 엄청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부는 이 한계를 만났을 때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런 이스라엘 군대들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서는, 내게 주신 무기로 당당히 앞에 서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가도록 교육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이번 캠프를 갔습니다. 사건 사고가 생기고 또 눈예보, 비예보가 떠 있고, 한라산을 등반할 수 있을까 없을까, 숙소에 과연 이불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왜 이불을 가져오라고 하는 건가, 또 베개가 진짜 없나,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친구와 같은 팀이 되는 건가 아닌가 막 두근두근 조마조마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 아이들은 이 모든 걸 떠안고 캠프를 출발한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나와 함께 하는 공동체가 있으면 이런 작은 어려움들은 간단하게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내 옆에 사람이 힘들어지는 거구나. 아, 내가 꾸역꾸역 더 챙겨왔더니 남을 도와줄 수 있구나. 내가 조금 수고하면 모두가 편해질 수 있구나. 이런 자신만의 무기를 발견하기 위해서 이 캠프를 진행을 한 겁니다. 만약에 캠프가 아니었으면 새벽 기도부터 나와서 밤 10시까지 그 일정을 애들이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캠프가 아니었으면 눈 덮인 한라산 계속 경보 뜨는데 아마 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캠프가 아니면 이 딱딱한 바닥에서 이 아이들이 과연 잠을 잘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육부서는 이런 맥락으로 더 다양한 활동들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저와 혜연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부서장님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교육시켜서 다윗과 같은 사람으로 자라게 할까 고민하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 교육부서를 믿고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부천 초대가족 여러분, 그런데 아이들만 그럴까요?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도 넘어서야 할 그런 한계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내가 한계라고 하신 것을, 내가 한계라고 생각한 걸 한계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그 한계를 넘어서기를 바라고 계세요. 제가 그 마지막 날 청소년부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한라산 등반할 때 뭐가 제일 힘들었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없어요도 나오고 추위요, 배고픈 거요 라고 막 이런 뭐 그지들이 말하는 그런 것들도 나왔는데, 야 그거 말고 또 뭐가 힘들었어? 했더니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래산 갔을 때는 끝이 보이니까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가도 끝이 안 보여요. 계속 똑같은 장면만 펼쳐져요. 가늠이 안 되는 게 힘들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맞죠? 한라산은 해발고도 1947m입니다. 그 안에 들어서면 아무리 올려다봐도 끝이 안 보여요. 근데 우리에게도 이 끝이 가늠이 되지 않는, 그 끝이 가늠되지 않는 그 정도의 골리앗, 그런 한계를 만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아이들에게도 이 도전과 같은 이 캠프를 떠나기 위해서 아이들의 마음만 준비되었던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2박 3일 동안 잘 마치고 오기를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부모님들, 또 선생님들의 수고, 온 교회의 기도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 한계를 넘어서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작고 부족해서 할 수 없는 것 같아도 우리의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밀어주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한계를 넘어서는 저와 우리 교육부 어린이들, 학생들, 또 모든 부천 초대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